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바벨탑 말씀입니다. 우리 준수 학생 나와서 봉독할 때 우리 9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긋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상옥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 지나고 세상에 흩어질 때 복음 전하는 사명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이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지극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착각 시리즈를 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죠. 먼지 인간, 먼지로 만든 인간의 착각입니다. 아담은 먼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로 뱀이 다가와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탈탈 털려버려요. 지식은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헛된 지식을 추구해서 이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가인의 착각입니다. 가인은요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은혜 받으면 단 줄 알았지요. 내 직업 때문입니까? 내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고기 냄새만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울그락불그락 화내고 꽁에 있었죠. 그러나 예배는요 그동안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진짜 예배라고 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인생을 받으신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인생은요 받을 만한 제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죠.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오늘 바벨 시민의 착각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적인 착각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아예 도시 전체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 여론이 되고 착각이 대세가 되고 착각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 분당의 큰 교회에서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죠. 이전에는요, 모이는 교회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또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얼마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흩어져야 되는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모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었죠. 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필독서가 뭐였는지 아셔요? 진돗개 전도왕이 필독서였어요.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자. 사람들 다 이랬죠. 그래서 전도 1등하면은요, 냉장고 받고, 뭐 전교회에서 1등하면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전도했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지역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끌기 위해서 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요, 대형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채로 교회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지도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해라. 완전 듀오 직원이죠. 너는 얘랑 결혼하고 너는 얘랑 결혼해. 청년부 담당이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가 걔랑 결혼하려면은 우리 교회 온다고 서약받고 결혼해라.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였죠. 그래서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요, 직장을 가도 교회 근처에서 모이게 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흩어지는 교회가 대세가 된 거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도시화는 하나님께 죄악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형 교회를 싫어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사람이 없는 곳에 흩어져서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선한 것입니까? 이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였다 흩어지는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풍무동 지역에 또 새벽교회라는 것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 어느 순간 흩어질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모였다 흩어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깨달으시는 오늘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흩어져서 살아라. 너희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가 뜨고요, 이제 홍수 사건은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맨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노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인류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죠.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흩어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오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이 이 번성의 복, 흩어지는 복을요,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1절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옛날에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대요. 우리 엄마들 신나겠죠. 영어 학원비가 굳은 거예요. 뭐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겠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또 영어 학원 하는데 그때는 영어 학원 못 하겠죠. 이제 국어 학원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제가 이것을요, 단지 막
말이 하나였다, 한국어만 썼다, 뭐 히브리어만 썼다, 이 뜻이 아니라요, 여기 원어로 보면 강조점이 있대요. 이게 어떤 강조점이냐 하면 제가 주석에서 읽은 건데 읽어드릴게요. 인류가 같은 말밖에 반복하지 못했다. 요게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무슨 말만 하는 거죠? 밥 줘. 밥 줘밖에 못하는 남편인 거예요. 아내는요, 우리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월급날 언제야?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싫어, 몰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이 시대는요, 다 일치된 하나의 단어밖에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시날 땅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저는 추측하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힘들다, 피곤하다, 눕고 싶다, 허거운 날 이런 말만 한 거죠. 그리고요, 동쪽으로 오다가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에 드는 땅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2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담은 죄를 짓고요,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죠. 가인은요, 아벨을 살해한 후에 동쪽 놋 땅으로 갑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동쪽 요단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은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죠. 이 동쪽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방향,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을 의미하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졌어요. 그리고 시날 평지에 도착했는데 이 시날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남쪽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 엄청나게 비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고요,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또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학교를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시장에 가깝습니다. 이게 도시 아닙니까? 도시는요, 우리에게 효율적인 공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경을 넓히라고 했어요. 멀리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복은요, 내가 도시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편한 곳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요, 내가 안락한 곳, 내가 평안한 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시티메이커가 아니라 처치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3절입니다. 3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이 시날 땅에서 발명한 것이 벽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벽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이 벽돌 굽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암석을 깨가지고 그냥 갖다가 집을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날 땅에는요, 양질의 흙이 있고요, 여기가 또 석유가 터지는 곳 아닙니까? 유전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풀물을 만들고 석유를 이용해서 불을 떼고요, 흙을 가져다가 네모나게 해서 벽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청이 등장하는데 이 역청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노아 나무에다 바른 게 뭐죠? 역청입니다. 이 역청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지혜예요. 노아는요, 나무에다 역청을 바른 후에 파도도 이기는 배를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방수할 수 있는 역청을 또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인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석유 주시고 물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사십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평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불에서 나온 튼튼한 벽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청이랑 섞어서 건물을 만들었더니요, 방수공사가 되는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심했겠죠. 아, 이제 비가 와도 우리는 걱정 없다. 홍수가 나도 이 방수 건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발전은요,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없는 거죠. 아담이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쫓겨남이었던 거죠. 다이너마이트는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광산을 우리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인간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역청을 섞어서 방수집을 만드는 건축법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이 발전이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주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스카이캐슬보다 더 위험한 드라마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스카이캐슬은 봤는데 이건 못 봤는데, 스카이캐슬은요,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 코디네이터를 쓰는 거죠. 거기서 벌어지는 마을의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가분을 찾아봤더니 이화여대 나온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추측으로는요, 이 스카이캐슬 작가가 그래도 이 바벨탑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웠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읍을 스카이캐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를 쓴 분은요, 막장 드라마의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순옥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요, 이전에 아내의 유혹 막 이런 거 쓴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게 되게 히트쳤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화여대를 나온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를 나온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바벨탑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카이캐슬에서는 성읍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요, 거기 세웠던 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더 자극적으로 막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이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라팰리스입니다. 헤라팰리스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세워진 아파트냐 하면 강남구 역삼동 512번지에 세워진 아파트예요. 코엑스 앞 삼성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전 부지에 있는데 설정상으로는 거기에 이 100층짜리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에요. 한전이 현대에다 팔아먹었는데 얼마 주고 팔아먹었냐 하면 한 평당 4억 4천에 팔렸대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막 한 10억도 넘는 굉장히 좋은 부지겠죠. 여기에 10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건물 이름이 헤라팰리스예요. 헤라는요, 제우스의 아내지요. 여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헤라는요, 가정의 신이지만 또 질투의 신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요, 그 여자 갖다가 죽이고 저주하고, 이것이 헤라의 본성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포스터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제가 이 포스터 보고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죠? 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티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위로 올라가자, 우리 자녀들을 위에서 살게 하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무섭고요, 살인도 치정도 절대로 도덕성도 없습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면 단 거죠. 그렇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높이 올라갈수록이요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셔요? 그래서 제가 1화를 10분 정도 봤는데 1화 시작이
그 어떤 아줌마인데 심수련 아줌마인가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추락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최후지요.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이 바벨탑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아도요, 하나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 너희가 벽돌 만들고 철골로 접어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죠. 여기가 풍무동입니다. 우리 김포새벽교회예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죠? 푸르지오나 서해 아파트나 힐스테이트나 다 거기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굳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벨탑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키 큰 사람들 뒤에서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높이 쌓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도요 이 건물에 펜트하우스를 노렸죠. 초반에는 이 건물 8층에 펜트하우스를 사야 되겠다. 근데 돈이 부족해서 6층으로 내려왔죠. 이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6층에서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은 이 6층에 우리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펜트하우스 안 살아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성도님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한 데 사시고요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세 번째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요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전에 바벨 시민들은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만 했죠. 아 평안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한마음이 돼서 바벨 시티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살아야 돼. 내 집은 펜트하우스야.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가 나고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민원들이 난 거예요. 서로 입주민 대표가 되려고 투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집 앞에는 마트가 꼭 있어야 돼. 우리 집 앞에는 수영장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못 알아듣다가 결국 이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바벨탑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탑이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주위에서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멋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잘못하는 거 보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죄지면은 곧바로 오셔서 우리를 벌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경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요, 되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제가 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세 분이 다 내려오세요. 예수님만 내려가서 뭐 바벨탑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바벨탑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죄 문제가 있으니까 세 분이 연합해서 전부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전부 오셔가지고요, 이 땅에 복을 걷어찬 사람들에게 이제 복 걷어차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이는 뭔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흩어졌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간섭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요, 불량 청소년들이랑 모여서 담배 피는데 저 녀석 담배 다 필 때까지 기다렸다 혼내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없죠. 당장 가서 그 담배째 한 다음에 담배로 그냥 얼굴을 한 대 때리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뜨거워서요, 벌써 2시즌, 3시즌이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거죠. 아, 나는 이제부터 정주행으로 저거 다 봐야 되겠다. 지금도요, 바벨탑은 지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은요, 몇천 년 전에 무너진 탑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가 짓고 있는 탑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없이 사려고 만드는, 짓고 있는 탑이 다 바벨탑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반복되는 바벨탑의 역사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끊을 수 없죠.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기 바래요. 하나님, 나는 이 바벨탑 쌓는 거 멈출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소망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9절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흩은 게 저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실컷 건설하다가 건설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못 진 거죠. 뭐 솔로몬 프라자니 헤라 펠리스니 이름을 못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바벨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벨은 뭐라고요? 흩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티를 보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바벨이 뭐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저주받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벨을 보고 느껴야 돼요. 아, 흩어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요, 죄 지려고 짓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흩어지라. 너희가 그 죄 짓는 건물 그만두고 흩어지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준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준하가 우리 교회 1호 교인 아닙니까? 저에게는 이게 사건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1호 교인이 떠나다니요. 그렇다고 안 붙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저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모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는요, 온 사람들 무조건 준비도 안 됐는데 흩는 것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흩어지려고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우리가 여기 모였지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죠? 우리끼리만 막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요, 흩어짐을 준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가요를 들었는데 어떤 가요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헤어짐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을이라고 하겠어요. 유통기한이 만년이래요. 제가 이 가사를 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왕 모였으니까 밥은 몇 번 정도 먹자고요? 한 10,000번 정도 먹고 헤어집시다. 이게 우리 모임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에게 감당할 거 다 돼서 혹시 떠나는 영혼들 있다면 우리 축복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잘 자라게 해서요, 떠난 곳에서 그가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흩어짐과 모임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모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흩어지는 것도 또 좋은 게 아닙니다. 흩어짐을 준비하는 모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오늘 2021년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